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빌딩 숲에서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는 데서 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한적하고 자연이 좋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선호하는 것과 상관없이 직업으로 인해서 또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상태, 원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어떤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주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속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주문합니다. 극락을 주문하는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최상의 존재와 최상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극락을 주문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해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어떤 영성이나 명성, 명상,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이 무신론자일지라도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반작용을 당연히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도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 돈에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욕망을 버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돈 버는 일, 이제 저는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게 되고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돈에 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보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한 500만 원의 돈을,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구호단체나 자선단체에게 그 500만 원을 보내면 그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런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사업체나 어떤 사람에게 사용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보시가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스럽기도 하고 초월적인 그런 인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사용한 그 모든 돈의 그 흐름이 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편의점에서 김밥을 하나 사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은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 돈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편의점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보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보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편의점에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곳에서 알바를 하는 분들에게 또 돌아가고, 그 편의점 사장에게도 돌아가고, 그 편의점에서 김밥을 만든 하청업자 또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그 직원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판매해서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돈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돈의 흐름의 과정에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사 먹고 그냥 교통비를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게 되고, 당연히 돈을 사용하는, 써야만 하는,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는 이 돈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놀라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사용하는 그 모든 돈, 심지어 내가 어떤 정말 맛없는 맛없는 식당에서 7,000원짜리 밥을 먹고 응당 참 맛없다, 기분이 나빠진다 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조차도 나는 이 돈을 참 이렇게 맛없게도 음식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이 돈이 들어가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우리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내 돈을 소비해서 써버리고 그 물건을 얻는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이 돈을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든 10만 원을 가지고 있든 1,000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이러한 사고에서 이 돈을 사용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써버리고 소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까운 돈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누군가에게 보시하고 선물한다는 느낌으로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지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에 큰 돈을 사용하면 벌벌 떨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돈을 사용하고 하는 분들은 드물다고 봅니다.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돈을 마치 생명처럼 생각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어떤 죽음, 투쟁,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그런 누군가를 기필코 밟아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이러한 돈에 관한 상식이 없는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돈을 친구처럼 애인처럼 연인처럼 생각하면서 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이 잘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인식, 생생한 인식, 깨어있는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심코 돈을 써버리고 사용하고 돈을 아껴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은 돈을 사용할 때 내 친구 돈이 저기로 잘 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과 다시 좋은 우정을 쌓고 이런 식으로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돈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교류하게 되고 돈이 여러분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서 엄청난 좋은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빛나는 존재는 지구의 좋은 의미의 1%, 1%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독자 수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구의 리더와 지구의 스타들, 그런 지구의 별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락 방송을 꾸준히 듣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언제든지 만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극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극락으로 변화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돈을 확실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기꾼일지라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다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곳이 사기꾼일지라도 그 돈이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고 남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돈이 나는 이 사기꾼에게 이 돈이 들어갈지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극락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곳에서 가장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이 자금들을 유지하면서 소통하면서 지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자금을 전달해서 지구 전체가 가장 좋아지는 곳으로 좋아진 일에 이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극락센터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부는 그 돈으로도 사용하고 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당한 비율은 방금 말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금으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엄청난 보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맑은 극락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는 가장 좋은 일들을 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창조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창조가 일어나게끔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존재와 최상의 에너지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극락을 주문하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빛존 지연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날이 훌륭해지고 있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지연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신님 동영상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아주 어릴 적엔 교회 주일 날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조금 자라서 청소년기부터는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저의 심적인 부분이 불안한 그런 상태여서 종교에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봉사활동으로 성가 반주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했었는데요. 이렇게 긴 몇십 년이나 종교 생활을 하면서 느껴진 크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예전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어린 학생의 마음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높은 문턱을 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교회의 체계적인 제도에 저 같은 사람은 자유로움이 아닌 틀에 갇혀진 구속의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제가 잘못이 있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다가간다면 마음에서의 자유로움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소통에서 어떤 벽이 걸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관한 강론을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드넓은 하늘, 자연을 두고 얼마든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만나는 하느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체계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생각하는 휴머니즘과는 상반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주변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낡은 교회 건축물을 새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는 최저의 금액을 지원받고 그 나머지 큰 부분들은 교회 간부들과 신자들이 그 수리 비용을 떠맡아 부담을 안고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안수 기도를 하면서 기도받는 사람이 상의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전 세계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해요. 사람들 마음을 동요하여 해프닝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프닝이 난 그 교회 뉴스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휴거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하느님 최상의 존재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일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기관,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영향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은 어디일까요? 최상의 존재께서 진정으로 머물러 계실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겉보기로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제도권의 그 수려한 건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각인된 교회 판단 기준에 적합한 그 사람들의 마음,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최상의 존재께서 안착하실 것은 순수한 것을 받아들이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 고통 속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저는 세상의 존재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길로 안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의 존재와 자신님을 생각하면 이 두 분의 그 관계에서 신비로움을 말로는 다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으로부터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자신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며 또한 자신님의 동영상을 계속 청취함으로써 이 세상의 에너지가 증폭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 세상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드러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의 제목의 약자가 낙인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굳은 일을 도맡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그가 과거에 강도였다는 사실이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찍힌 낙인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인의 약자, ST, 세인트라고 해서 지금의 성인을 일컫는 말로 성인을 줄여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종교와는 관계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강도가 하느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생기기 그 이전부터 세상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도 하느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종교를 모르는 시대에 살 때 천지신명이라는 말을 부르며 기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내린 신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신의 증거물이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사물은 신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종교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은 세상의 존재 하느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구나 세상의 존재와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세팅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존재는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상황이 많이 힘이 든다면 자신의 본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세상의 존재와 어렵지 않게 소통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에너지를 접하고 세상의 존재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을 창조하는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